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1년 7월 첫째 주간 월요일 그리고 또 수요일 동영상을 촬영하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제가 한 주간, 지난주 월요일, 수요일 교회에 관한 교회 스토리, 교회 이야기를 2회에 걸쳐서 진행을 해보곤 지난 한 주간을 보내면서 좀 더 깊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시던 예수께서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시고 연이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시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 고백을 들으신 직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 유명한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 이야기를 첫 시간 월요일에 하고 오늘 수요일에는 그보다 좀 더 진전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난 주간 첫 시간, 둘째 시간에 이어서 오늘 세 번째 시간, 이 시간에 대한 마킹, 순서는 편집하는 우리 자매가 적당한 이름을 찾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이야기 1, 2, 3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교회 이야기 또 뭐시기 거시기 하고 또 번호를 붙이고 소제목을 붙이고 또 작은 소제목을 또 붙이고 등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퉁쳐서라고 그러죠. 퉁쳐서 그래서 교회 이야기 1, 2, 3으로 해도 괜찮고 또 중간 제목을 잡아주고 또 작은 제목으로 또 분류를 해나가는 것도 종래의 방법도 크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그 제목을 잡는 것은 저희들이 또 한 주간 더 생각하는 가운데서 이 동영상을 편집 관리하는 우리 자매가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그 말씀들을 본문에 치중해서 본문을 중심으로 문자 그대로 아주 심플하게 단순하게 해석을 최대한 줄여서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교회가 시작되었다. 적어도 기독교회라고 하는 예수의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것이 보다 더 정당하다. 이건 두고 교회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그런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아예 화끈하게 초두에서 그 본문 자체만을 두고 한번 살펴보고 중간중간에 나오는 경우는 또 그런 대로 소개를 해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16장 13절 유사한 본문에는 마가복음 8장에도 있고 동일한 내용이 누가복음 9장에도 역시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도 제가 스크립트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 인자는 예수께서 스스로 당신을
지칭하실 때는 인자라고 하는 인자라고 당신을 객관화시켜서 표현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이와 같은 교회를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제자들에게 음명하신 그 배경은 살펴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전도 순회하시는 가운데 예수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먼저 물으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먼저 동기 유발을 하셨다. 질문을 던지셨다. 그 질문에서 당신께서 모르시는 것을 알고파 질문을 던지신 것이라기보다는 당신께서 하시고자 싶은 얘기가 있어서 그 얘기로 유도하기 위해서 유도신문이라 할 수 있겠죠. 그 답을 유도해내기 위해서 먼저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인자로 오신 인자를 뭐라고 하느냐라고 하셨는데 인자로 오신 주님의 자상한 모습까지도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교회는 너무 결론이 앞서서 느낌이 좀 듭니다만 교회는 사람이 필요로 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먼저 접근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접근 양태는 교회에 대한 인본주의적인 사람이 필요로 해서 사람이 세웠다, 만들었다라고 하는 인본주의적 접근을 상당히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수 교회를 세우신 예수의 선행 행위에서 우리는 교회에 대한 인본주의적 해석을 배제하고 신본주의적 의도를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째는 사람들의 예수 이해를 확인하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은 예수 당시에 예수님을 본 시각입니다. 침례 요한이 살아서 돌아왔다라고도 하고 예레미야가 다시 살아났다고도 하고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도 예레미야도 선지자 중 여러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선지자 계열의 사람입니다. 선지자라 생각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은 아닌지, 그리고 애국 선지자였던 예레미야가 아닌가라고 하는 부류도 있습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거다라고 일반인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의 예수 이해를 다 재차 확인하십니다. 그들의 대답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질 사나운, 성질 급한 베드로가 툭 튀어나오면서 하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아주 명쾌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은 답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자 예수 이해이고 예수에 대한 영접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때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이 예수 이해가 굉장히 모순적이다라고 지적하는 성경학자들이 없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헬라어 원문에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는 이미 주가 되어 있는 양반에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은 말이 앞뒤가 안 맞다라고 또 지적하는 조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비판적인 성경학자들의 입장을 좀 더 완화하고 있는 측면이, 당신은, 그 당신은 누군지 모르죠. 그 누군지 모르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대답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라고 하는 이해를 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시네요.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말인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 크리스토스인데, 그 사명자다.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로부터 온,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기름 부으신 자이다라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라고 예수의 원천을, 뿌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군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허락하셔서, 기름 부으셔서 넌 내 일을 하라고 이 세상에 보내신 자이시다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군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자이시군요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가 안수를 받는 것이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것과 동의어인데,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안수를 받고 이 세상에 주의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오신 사명자이시군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자, 이것도 참 정말 골 때리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굉장히 내추럴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요구하고 또 실제 그렇게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그 예수는 정말 자연인 예수입니다. 나사렛 동네에 예수란 이름을 가진 청년, 30세경의 청년 예수입니다. 그 청년 예수를 보고, 다시 말하면 옆집 형님, 옆집 동생, 옆집 아무개 요셉과 마리아의 그 제일 큰아들,
그 큰아들을 보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네요 라고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또라이인 거지요. 옆집 그 아무개 형, 옆집 그 아무개 있잖아. 그 옆집 아무개 아들 있잖아. 그런데 그 아들은 뭐라고 생각하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했던 거다. 뜻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친생자이시군요 라고 일단은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친생자이시군요 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그 그리스도시요 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명자를 좀 더 멋있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도 할 수 없잖아 있다 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친생자라고 하는 본문 그대로의 뜻을 좀 더 강하게 생각하면서, 둘째는 하나님의 사명자이시군요 라를 좀 더 거창하게 또 멋있게 좀 더 실감 있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라고도 하는 것이 틀리진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는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에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 있는 예수의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을 여인의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해석을 하는 현대 신학자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통적이고 보수적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 여자의 아들이 아닌 놈이 어디 있나? 그러니까 예수를 굳이 여인의 아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여인의 아들을 할 이유가 뭐 있느냐? 그건 옳은 해석이 아닐 것이다, 아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동정녀의 아들이라고 하는 보수적 입장을 고집하는, 견지하고 있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저도 물론 후자인 편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다시 말하면, 그 조금 정리를 하면, 옆집 철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았다. 베드로는 옆집 철수를, 옆집 그 김씨 아저씨 아들을 보고 지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친생자이시군요 라고 아주 굉장한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을 네 번째 살펴보면,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라고 그 부언 설명을 좀 더 합니다. 혈육이 아니다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으로 보아야 할까요? 사람이 가르쳐 준 것이 아니다. 너가 이와 같이 정확한 고백을 하게 된 것은 사람이 가르쳐 준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내게 알게 한 것이다, 감동을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너가 이렇게 알게 된 것은 사람이 알려준 것이 아니고, 또 너 안에 있는 사람의 어떤 재질이 인간의 지각이 뛰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또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된 것이 아니올시다 하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한테 이를 알게 해 주셨다라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원천적인 뿌리를 보다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혹은 여섯 번째까지도 더 볼까 싶은데요. 다섯 번째는 베드로가 했던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께서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요나는 요나의 아들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라고 하시면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페트로스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다. 반석이다 라고 했어요. 너는 반석이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에 이어서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반석이다. 이 반석은 호페트로스라고 하는 남성 명사입니다. 이 반석 위에 헤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하는 것이 그 남성 명사와 여성 명사가 문법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여성으로 보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헤이 에클레시아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보는 것이 보다 더 정통적인 기독교 신학자들의 입장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너 굉장히 멋있는 신앙 고백을 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신 거야. 넌 베드로야. 넌 반석이야. 이 너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보는 것이 소위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수장론이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교회의 수장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입장보다 더 이전의 입장인데, 그렇게 보기가 좀 곤란한 것이 베드로를 교회의 수장으로 보기에는, 왜냐하면 베드로는 나중에 야고보에게 질타도 받고 또 주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부끄러운 일도 하고 성질도 많이 내고 그랬는데, 베드로가 과연 베드로의 인간적인 어떤 모습들이 교회의 수장의 자격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따라서 이 페트로스 반석은 첫째, 인간 베드로가 아니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두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다. 에클레시아라고 보는 것이 보다 더 성경적인 입장이다. 그것이 개신교회의 입장과 좀 맥을 같이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베드로는 대단히 열심쟁이이기는 했지만은 성질이 급해서 실수도 하고 야고보에게 야단도 먹고,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을 마치 숨기기라도 하듯이 그 자리를 피해 보려고 하는 그런 못난 모습도 가졌던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그 베드로를 두고 교회의 수장이라고 굳이 고집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 그건 아니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는 이렇게 세워진 교회의 정체성은 제가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첫째, 이는 나의 교회다. 이 세상에 세워진 교회는 내 교회다. 나의 교회다. 교회의 주인은 나이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예수는 교회의 머리이시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라고 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주님의 교회. 그래서 장로 설립자도 목사 열심쟁이 설립자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열심쟁이 장로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또 열심쟁이 또 실력 있는 목사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그건 쓰임을 받은 자이지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우리가 입장을 분명히 세워둘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교회는 왜 뭔데?
음부의 권세가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부의 내 교회는, 내가 세운 내 교회는 내가 네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인데, 그렇게 세워진 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해서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스페셜한 그런 권세가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스페셜한 권세는 세상적인 어마어마한 옷을 입고 위세를 부리고 또 정권과 정치 권력과 야합을 하는 그런 중세 몇백 년 동안 계속되어져 왔던 그런 못난 모습이 아니라 아주 신령한 모습을 한 그런 권세가, 이 세상에 권세가 미치지 못하는 그 음부의 권세는 이 세상 권세의 합법적 권세자로서의 마귀가 가지고 있는 권세인데, 마귀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는 내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는 그것은 틀림없이 이 세상에 있죠. 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으나 두 번째, 음부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주님의 교회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말씀까지를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연하여서 네 번째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